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시어 멸시천대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정말 질고를 통해서 슬픔을 당했습니다. 징벌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징계받으심은 우리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한 질고 속에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아버지 희생제물 대심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모셔드리고 정말 예수님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엉뚱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전능한 창조주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전능자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거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만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미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또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 감지하고 또한 만지고 있는 이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물질이 있는 곳에서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잴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구성하는 작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일,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허물과 죄로 오늘 지옥으로 쓸려가고 있는 영육간의 시체 덩어리는 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하지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성으로 아무리 일성을 발동시켜 봐도, 합리적인 사고로 우리를 정립시켜 봐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방식을 누가 헤아리기나 했고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로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범죄는 사람이 하였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허물과 죄악 속에 불순종은 내가 저질렀는데, 우리가 저질렀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담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사람에게서 죽음을 제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먹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생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먹을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던 선악을 알게 했던 그 나무 열매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에게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을 들고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길러 여기고,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이것을 로드맵으로 삼고 이걸 펴놓고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같이 순종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맺었던 이것이 또 오늘 역사의 끝자락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는 이와 같은 시점에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덫에 또 걸려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아담이 걸려들어서 정령 죽으리라 영육간에 다 죽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처절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가 진절머리나게 싫을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체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죠.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는 아담보다도 더 무섭게 불순종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가 결론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자유롭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감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 죄값을 치르는 고난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는데 고난은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세요.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장면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가 지어놓고 죄인은 난데 내가 예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 던짐을 받아서 무덤에 수장되어야 될 자가 우리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전신에 채찍을 맞아 성한 곳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한 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이 본문의 말씀을 펴놓고 또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닥톡에 올려놓은 그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 고난의 종, 그 성경 본문 다 읽고 오셨을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한번 참참히 한번 짚어서 또 한번 봐보세요. 채찍은 그냥 가죽끈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죽끈으로 맨몸을 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내리친 채찍은 가죽끈 끝에 쇳덩어리가 휘어진 쇳덩어리가 달려져 있어서 맨몸을 내리치게 되어지게 되면 온 몸 자체가 그냥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차게 가죽 끝에 있는 이 내리치는 이 쇳덩어리가 살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다시 때리기 위해서 채찍을 거두어 들일 때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며 파여진 살과 살 사이에 피가 솟구쳐 튀어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지었음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반복된 이 고난 속에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끈에 달려 납덩어리의 세 조각 살점을 뚝뚝 떼어내는 그 순간 가죽 끝이 닿는 곳마다 피투성이가 될 뿐만 아니라 피가 푹푹 튀기면서 채찍을 맞아 온몸 등과 앞과 또한 이 다리들이 다 만신 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채찍은 한 번만 맞아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온몸 전체를 다 맞아 붉게 물들고 핏줄이 터져서 피가 축축 흘러내리고 힘줄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되셨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죄인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줄 때 언제나 육체적 고통을 당하도록 합니다. 육체적 고통을 더하는 형벌이 부당한 경우에는 심한 인격적인 모독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를 파헤치게 되어 있어요. 쏘아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죄 지은 육체가 겪어야 될 아픔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 평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은 자유이지만 육체적 아픔을 여러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을 살리는 그 첫 번째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운데 여러분이 짓는 죄악들의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건 자유지만 육체의 형벌은 여러분이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며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합당한 형벌도 그 당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육체적인 심한 이 고통을 받는 형벌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 인격이 자기의 인격으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당한 형벌을 지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5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또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여기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속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속건 제물은 배상 제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처절하게 채찍에 맞고 수치의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로 채임을 제사장들에게 발로 채임을 당해요. 사두개인들 유대의 장로들에게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그 현장에 간신히 짚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발로 차서 고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들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처절하지 않아요?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주인이 자신을 위해서 그 예배 드려달라고 만들어준, 특히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준 그 선민 유대인인데 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주인이 예배 받아야 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자신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선민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가깝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목숨과 바꿔서 내 자녀를 태어나게 했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해서 허리가 휘도록 이마에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로 변화되는 그 수고와 그 목숨까지도 내어대면서까지 얻은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 성장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 구실하도록 성장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들,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가 못 배웠다고, 잘 배운 그 자식이 창피하다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리지 아니하고, 뭘 얼마나 잘나게 자기를 만들어준 것이 누군데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모멸감을 당하고 업신여금을 여러분 자기 자신들에게 내 몸으로 난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대우를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받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 것에 의해서, 자기 가족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약속은 우리가 어겨놓고 지옥으로 쓸려가서 시체덩어리가 돼버리니까 그거 다시 생명 주어서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이에요.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둠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그 자기 주인을 덮어버리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로마의 점령군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죄를 파보려고 해도 공의 앞에 지금 끌고 왔잖아요. 제사장들을, 대제사장, 제사장과 유대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지금 끌고 왔다고요. 세상 법정 앞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대제사장에 돈 주고 가짜 증인들을 채택해서 세웠지만 그들에게서도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서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상 법정의 그 총독입니다. 점령군의 총독이에요. 손을 씻습니다.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손 씻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데리고 왔으니까는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형벌을 가한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채찍을 내리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죽이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죄를 씻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의 군중들의 마음을 풀어놓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를 씻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그리고 채찍을 치우고 이제는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든 성전의 기득권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세상 예수를 모르는 세상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 형태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이 일 때문에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다. 이 주장한다고 조롱과 모욕을 마음껏 퍼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치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치면서 조롱과 멸시를 마음껏 퍼부을 거리를 만났던 것이죠. 병사들은 지금 유대 땅을 통치자의 편에서 서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강포가 얼마나 매서웠던지, 얼마나 컸던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제치하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절하게 나라 뺏기고 권리를 빼앗겼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당했던 아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점령군이 누릴 수 있는 강포와 매싸움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 몸으로 혼자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 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험한 골고다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동정심이 불러 일어날 텐데,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사람이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부어댑니다. 예수님 무슨 죄를 졌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슨 못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7번이나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산상에서 넘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또한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면서 넘어지면서 발로 찹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로 그냥 압박을 주고 조롱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넘어졌다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모욕과 조롱 십자가상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아픔과 처절한 괴로움 속에 신음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5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의 그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떡과 또 뭐예요? 물고기를 양식으로 공급받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00명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120명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70명의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욕을 퍼붓고 자기 스승에게, 자기 주인에게 욕을 퍼붓고 있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동고동사를 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 욕하는 자들을, 예수를 향해서 욕하는 자들을 만류하는 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시대의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역사의 끝자락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군중들 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이면 자기부터 먼저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 듣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는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걸렸는데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자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다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모욕하는 말이 맞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못 내려왔을까요? 내려왔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 갈 심령 한 영혼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숱한 비난과 조롱과 모욕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53장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조용히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에 대해서 상응하는 모든 조롱과 모욕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않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참았다는 사실이에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육을 가졌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때리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만 때려달라고 호소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생인데 말이에요. 소리 한 번 예수님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로마 군인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놀랍게 여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노예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는 소리치거나 고함치거나 욕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컸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다니까요. 산 사람을 아무런 마취도 없이 양 손목에다가 큰 대못을 박았어요.
이 대못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못 정도의 이 굵기가 아니에요. 길이가 아니에요. 정이 있지요, 정. 일반 그 돌을 깨려고 한 정. 정의 2분의 1 정도의 두께의 길이의 못입니다. 그것을 양손과 반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보여지지만 여기에 박아버린 거예요. 겹쳐서. 이것이 찢어서 이것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찔려온 거예요. 양 다리를 할 때에도 다리에 발바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발목과 이 발바닥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못을 그 큰 못으로 박아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험한 대못을 박는 것은 발등에도 이루어졌잖아요. 발과 발, 손목과 손목 사이. 로마 군인들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리를 어떻게? 그는 반드시 펴가지고 여기서부터 딱 펴서 핀 상태에서 십자가 형태를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더 큰 고통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요. 바짝 당겨서 시체를 걸은 것이 아니라 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구부려지게 걸은 거예요. 늘어져서 고통을 더 느끼도록. 그래서 피도로 펼 수 없게 구부려서 발목에 못을 박았다는 사실이에요.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그래 너무 괴로워 몸을 비틀고자 해도 몸을 비틀 수 없고 몸을 바로 펼 수도 없게 말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몸을 바로 펴는 것은 덜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몸을 한 번이라도 바로 펴고 숨을 돌이킬 수 없도록까지 생각하고 못을 박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바람과 열과 추위에 의해서 당하는 이 고통이 심장에 바로 전달되어서 심장을 찢어지게 할 만큼 아프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심한 고통은 심장만 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폐도 터지게 하고 온몸을 뒤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뒤틀리게. 너무 크니까. 피는 계속 흘러내리므로 심장은 말로 할 수 없이 빠르게 뛰고 폐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혀는 말라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숨은 말로 할 수 없이 가쁘게 쉬고 있습니다. 피가 계속 흐름으로 목이 말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외마디 소리로 던지기를 목마르다.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에 잔인무도한 로마 병사들이었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에게 베푼 단 한 번, 단 하나의 인도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독초와 쓸개를 탄 것을 나무 끝에다, 창 끝에다가 묻혀서 예수님의 입과 코와 혀에 대려고 했습니다. 마취 효과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마지막 인도적인 그 보살핌이었는데 그것까지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치지 않았고 욕설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험한 고통에도 조용히 참아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제수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십자가 향해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험악한 처형을 자기에게 지우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조용하게 참아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험한 처형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 로마의 이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이 장교의 입에서 터쳐나온 소리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험한 십자가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십자가상의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로마의 백부장 앞에서, 또한 로마의 이 처형하는 이 군병들 앞에서,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한 그 아문에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절규하고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외침의 이 절규의 소리를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절규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타는 심장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렸어요. 지옥의 불을 보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고통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십자가상의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죄가를 지고 죽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감이 좀 오십니까? 내 독생자가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쓸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가로막기 위해서 내 독생자가,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이 모습으로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 속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말로는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느껴지지 못해요.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미 사탄에 의해서 죄라고 하는 이 병충해가 이미 먹은 심령들이라.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처절함,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이것을 당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득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험악한 처형을 자기 예수님 자신에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거 기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며 순종하여 조용하게 참았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험한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소리가 터쳐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받고 또한 이 채찍에 맞아서 죽게 된 이 상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동참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가 당한,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상의 이 극한적인 고통과 죽음으로 밀어친 그 고난을 어떻게 하려서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아세요. 동참할 수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동참할 그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만이라도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의 극치를 맛볼 수는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속죄 제사였음을 마음에 굳게 담으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여기서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함께 읽는데요.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가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라고 하는 장소 거기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석자를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찔림은 기물나기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기물나기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가 찔림은 기물나기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기물나기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기물나기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기물나기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물나기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기물나기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일생을 두고 남은 생에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과 이 말씀 놓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잡혀서 고문, 조롱, 모욕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형틀에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당하시는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으며 내 이름을 거기에 대비시키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약할 때마다 내가 어둠에 휘어싸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